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하지 않았던 저희 생활 때문에 그런지 12월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12월에는 이제 길가의 가로수에는 트리가 장식되고 저녁이 돼서 그 불이 밝혀지면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들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이라고 생각하면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떠나 보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는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싱숭생숭합니다.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옷은 두꺼워지지만 12월 25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에는 조금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조금 의아해하시겠죠? 그리고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2월은 무슨 계절입니까? 김장을 하는 계절입니다. 왜 웃으시나요? 저도 올해는 조금 지금은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는 저희 집에서 김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습니다. 부럽지요? 아직 김장을 하시지 않은 성도분들은 부러우실 줄 믿습니다. 다들 김장을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김장 다 하셨군요. 우리가 김장을 하면 몸은 어떻습니까? 조금 고되고 하지만 그 김치 냉장고에 지저분하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주방도 좀 새롭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무엇이 있나요? 김치가. 다음 해에 먹을 김치가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마음과 좀 든든한 마음이 들죠. 맞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오늘 본문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그 단락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단락, 오늘 본문과 오늘 이전에 있던 35절과 35절에서 45절의 그 단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긴밀한 사건이죠. 어떠한 사건이냐면 맹인 누구요? 바디메오의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요구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마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32절에 자신이 받을 고난,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무엇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을 뜨고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도 바라보았지만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익을 보았습니다. 이득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자기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에게 어리석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왜 열 제자가 이 두 제자를 보고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수 제자 격에 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있을 때 우편과 좌편의 자리, 그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모습은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나머지 열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12제자들의 눈은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중심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겉에 보이는 모습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옆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러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만들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은 어떻습니까?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끝부분 15장 39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전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요, 제자들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잘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초두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가야바도 그렇고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35절로 45절에 나타났던 제자들은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행사에 참여도 합니다. 봉사도 하지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한 그냥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하며 가야 합니다. 지금 육체의 눈이 보인다고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고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시선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습니다. 눈은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인가? 맹인입니다. 육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의지해서 정보를 얻고 행동을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듣고 파악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주변에서는 나사렛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모든 주변 환경을 듣고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말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청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속 깊속에 박혀있는 신앙을 바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것은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겉모습,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실체인, 예수의 정체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감겨 있으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바디메오,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그가 오직 주님께 자신의 삶의 가장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처럼요.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알 수 있으신 분은,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 앞에 얼마나 많이 주저앉게 됩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때, 그럴 때 본문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속삭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했어? 꼭 그렇게 나아가야 했니?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니? 꼭 그렇게 봉사해야 하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니? 예배도 많은데 꼭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 하니? 라는 이러한 방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해에 지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혹과 그 부르짖음,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지면요. 꼭 그렇게 해야 했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던 바디메오는요. 그 믿음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방해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디메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48절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를 질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욱더 소리를 질러라는 표현은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또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걸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중심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8명의 식구가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 그러면 네 식구는 누구일까요? 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한 번씩 낑낑낑낑 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바깥에 나가 보면요, 이제 뭐 물그릇이 비워져 있거나 그럼 물을 채워주면 이제 또 잘 먹어요. 그러면 또 있다 보면 또 낑낑낑낑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 보면 이제 기저귀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변을 넣을 데가 없을 때 이제 기저귀 새로 깔아달라고 그렇게 낑낑낑낑 거립니다. 그렇게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낑낑 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본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어떻다고 했죠?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바디메오가 혼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한들 그 소리는 그 궁중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많은 소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리지 않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 웅성웅성거리는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했나요?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소리마저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고 꺽꺽거리는 이 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소리마저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꼭 큰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늘 매사에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바디메오의 그 부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바디메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좀 겉옷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이 불편한 것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지만 이 모습을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죠? 주님한테 무엇을 바라고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바라는 그 모습, 그걸로써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단락을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2000년 정도 거슬러 가볼까요?
겉옷은 그때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소유의 전부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낮에는 외투입니다. 저녁에는 이불을 차리죠. 그것을 덮고 자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챙겨야 할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제자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모습과 달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뛰어가는 열린 마음,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곧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곧이라는 단어가 유테오스인데, 이 단어는요 어떠할 때 쓰이냐 하면 그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지시할 때 곧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종은 어떻게 하나요? 즉시 자신의 생각이 필요하나요?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그냥 바로 즉시 이루어지죠. 그때 쓰는 곧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대충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곧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다른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아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곧 즉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제자들과 불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인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곧 쫓았던 바디메오의 모습, 과연 제자들과 그 바디메오의 모습들 중에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는 눈이 보는 것으로, 눈이 보이는 것으로만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곧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보통 연말에 우리에게 일들이 주어질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달아보죠. 그리고 재어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죠.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봐서 또 생각합니다.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할까 말까 또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꺼내보고 다시 보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육적인 눈을 떴으나 영적인 눈을 감고 주님을 보고 있는 맹인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눈은 감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단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참 생명, 참 능력,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다 갔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들과 맹인 바디메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단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올해 하루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